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세금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론이 악의적인 변론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변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다른 변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까지 있었던 말씀들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왕들과 대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오늘의 질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하면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서기관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0계명이라는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지만 이 계명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켜야 할 계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무려 613가지의 계명들을 그들이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너희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했던 율법의 말씀들이 248개의 말씀이 있었고 너희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금지의 말씀이 365개였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613개가 된 거예요. 이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왜냐하면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못 지키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못 지키고 주님 죄송합니다 번제 제물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일까? 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저 예수님이라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여기 질문했던 서기관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쉐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한데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을 다해야 돼.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해야 돼. 사랑한다면 뜻을 다해야 돼. 사랑한다면 힘을 다해야 돼. 한마디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너가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은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요, 이해력, 깨달음, 통찰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깨달음이 있든지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게 진정한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냥 말로써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답이 우리가 평생도록 힘써 지켜야 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이 목표를 향해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날을 맞이할 때 올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에게 또 그런 마음을 보여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새해 이런 이렇게 뭐 건강하거라 뭐 돈 많이 벌거라 이렇게 덕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019년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번 반복해서 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다해야 될까? 구체적인 이 증거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3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첫째, 둘째라는 것은요 기수가 아닙니다. 그냥 서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첫째, 둘째 하면서 그냥 서열을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나열하면서 그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마음에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때로는 그 이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해코지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 이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 이웃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봤더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을 이웃 중심의 사랑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다면 내 몸 챙기려고 하고 있고,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내가 쉬려고 하고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0계명도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2개로 압축해봐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씩 쉽지 않기 때문에 나 못하겠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노력하는 게 어떨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저 비난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싫은 마음이 있고 괜히 소위 말해서 꼴 보기 싫고 괜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 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먼저 멈추십시오.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지. 어떻게 바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우리의 단계를 바꾸는 것이죠. 비난을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사람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건 거대한 사역을 하고 거대한 것을 이루고 거대한 것을 만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서기관이 깨닫고 이런 깨달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게 깨달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깨달은 것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예배와 많은 사역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그 어떠한 예배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대한 동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몸소 입증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 그 어떠한 계명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요,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단지 내가 편하고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혹시 내 중심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희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남는 것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써야 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우리의 사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떠한 계명보다도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더욱더 힘써 주님을, 힘써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우리 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큰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